지난 수요 기도회 때 설교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옛 사람을 단련하고 수양해서 변화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옛 사람은 죽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됐다 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 했어요. 그러면 새로 된 이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예전의 사람은 옛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럼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새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이게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 사람이 된 자신을 단련하고 수양해서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왜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한테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냐 그러면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9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를 대조시키고 있거든요. 그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명확한 구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율법을 지키며 율법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은혜로 생활하는, 은혜로 사는 방식이에요. 이걸 지금 성경이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율법으로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제 삶의 방식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요. 사랑하며 사는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며 사는 생활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나오는데 율법으로 사랑하는 방식은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 겁니까? 율법으로 사랑하는 방식은요, 자신이 그 하나님이나 이웃을 사랑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함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사랑하며 사는 방식을 말합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내가 그것을 지킬 것을 믿고 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사랑하라 하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언젠가는 뭘 느끼게 되냐면 내가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사랑을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힘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이것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결국은 정죄하게 되고 또 이제 죄책감에 빠지게 되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할 수가 없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되죠. 그래서 허탈감이나 무력감에 이제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며 사는 방식은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완전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뭘 깨닫느냐 하면 죄를 깨닫는다. 무슨 죄를요? 아, 이건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예?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사는 방식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런 자괴감에 자꾸 빠지니까 그냥 적당한 테두리 안에서 적당하게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신약시대의 신자들이라도 율법으로 사는 방식으로 사랑하면서 살고 하면요, 이런 현상을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은 율법으로 사는 방식이 되면 결국은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자꾸 느끼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괴감에 빠지고 정죄감에 빠집니다. 근데 그게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뭐 깊이 그렇게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선 안에서 요 정도만 살면 될 거야. 요 정도만 살면은 뭐 괜찮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자기만의 선을 그어놓고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자기한테는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별로 이렇게 뭔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로 사랑하는 방식,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이제 보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은혜로 사랑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사랑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방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신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를 아는 것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방식이. 율법으로 사랑하며 사는 방식은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의 의지와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로 사랑하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외형적으로는 그 뿌리나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 출발부터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은 자기 안에 있는 동정심과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시작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그렇게 주어면서 살았어도 하나님한테는 사랑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왜죠? 그 출발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인해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실까요? 사람은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주는 사랑을 해도 결국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좋아서 하는 사랑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이것까지만 할 수 있다라는 그 한계선을 끊어놓고 하는 사랑입니다. 물론 내가 이걸 끊어놓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사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 항상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고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오는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이고 결핍이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리 조금 사랑했다 할지라도 겉으로 볼 때 사랑하는 일을 작게 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랑은 환경과 형편이 주어지면, 여건이 주어지면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성도들의 다 한결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충만한 삶은 어떻게 사느냐? 내가 내 삶을 충만하게 하려고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하심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충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겉핥기로 알지 말아요. 십자가 사랑, 그걸 알았다 해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 정말 핵심적인 사랑이고 가장 중요한 사랑이고 사랑의 결정체이지만 그것을 알았다 해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깨달아. 이게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요, 은혜로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걸 알려주려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풍성하게 알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해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사랑, 그걸로 아는 걸로 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이 충만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풍성하단 말이에요. 오직 했으면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것을
끝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알아가라고, 깨달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율법의 명령이 없어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을 믿었던 그 어떤 순간이 좀 선명하게 있는 분들, 선명하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명하게 있는 분들은 아마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막 그런 게 일어났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자기 속에서 그게 막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환경에 의해서 차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쭉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에 대하여서 깨닫고 느끼는 것이 비교적 좀 약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떤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회심해서 돌아올 때는 그 사랑을 느낌이 엄청 커요. 그래서 그 사랑이 바깥으로 뿜어 나오는 그 정도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이 막 열심으로 막 예수님을 믿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은 자기처럼 그렇게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열심히 없는가? 이런 말이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누가 잘못되고 누가 더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것을 알고 느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작아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작다, 그걸 정당화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앞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충만함을 깨달아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죠.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중간에 성인이 돼서 믿었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그의 삶에 나타난다면 이건 똑같아요.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이나 이제 믿은 사람이나 이 방식은 똑같이 사람에게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작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작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되거나 뭐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 느끼는 자는 작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자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며 사랑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며 사는 방식,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은혜로 사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은혜로 사는 겁니까? 이걸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막 그냥 저절로 되겠지 하고 살면요, 딱 그 수준밖에 못 살아요. 딱 그 수준, 그 영역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맹송맹송한 거예요. 그 반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은혜로 사는 방식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함, 풍성함, 자유, 안식, 평강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시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 안에는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와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유로움이 있고요, 평강을 누린단 말이죠. 그죠? 이런 자유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는데 또다시 율법으로 사는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한계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알므로 인하여서 한계 없는 사랑,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